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승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매듭짓는 삶의 훌륭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져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이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머무르게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순교를 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머무르게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성이 우리의 가야 될 곳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우리 또한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매듭짓기는 자신의 매듭짓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들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매듭지기를 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잘 매듭짓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우리가 매듭짓기를 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를 통하여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묶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묻고 그리고 은혜로서 다시 힘을 얻고 출발하자는 것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매듭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매듭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에 오시는 사람들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매듭짓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믿음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슬럼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하는 사람만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듭짓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만큼 강력한 여러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럼프가 있고 문제가 있어봤자 24시간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리셋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강점입니다. 우리 지난 그 시간들을 매듭짓기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냥 미사일이라 하면요, 그냥 휴대용 기기나 아니면 보통 발사되어서 그냥 날아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주 먼 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까지 쏘아 올리려고 하고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단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또 힘이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2단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2단이 또 여러분 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3단 미사일을 쏘아서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추력을 받을 때에 더 먼 거리를 더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매듭짓기라는 것입니다. 대나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나무는 30m 높이로 여러분 자라난다게 된다는 겁니다. 10층 높이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듭짓기입니다.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매듭을 향하여서 여러분 힘을 또 쏟고, 또 그 다음 매듭을 여러분 또한 두고 쏟고 올라갈 때에 마치 3단 로켓, 4단 로켓이 올라가는 것처럼 더 강력한 힘을 여러분 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묶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회가 우리의 어제 하루의 시간들을 묻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매듭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난 과거를 매듭짓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장사를 치르고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잔뜩 주눅들고 뭔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준 것이지, 아버지가 더 이상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내 빼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들의 성격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 이전에 성격이 어땠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침상도 더럽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마을을, 한 부족을 그 세겜 땅에서 박살 내버리는데 여러분 거침이 없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그와 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요셉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기를 원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 야곱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는 여러분 그 인생의 미래를 그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하지 않는 말까지도 조작하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 복잡해지는 것은 보통 그 짓을 숨기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 48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그들 요셉과 야곱에게 아들들에게 하였던 말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했다면 그랬는갑다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니 뭡니까? 말이 꾸며지고 말이 거짓말로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이 나옵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에게 준 바로 그 여자가 이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야, 너가 왜 따먹었냐 했더니 여러분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꾸며지고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거짓말과 그리고 이 불신에 대하여 가슴 아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매듭짓지 못하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나쁜 기억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나오라.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그곳에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만 복수는 누구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 갚으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있습니까? 가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보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난날의 이 과거들을 어떻게 여러분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미 해석을 하고 이미 매듭짓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는 결코 거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형제를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가족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로 나는 이미 결심하였고 이미 내가 그와 같이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형님,
이 믿음이 나는 형님들도 있는 줄 알았는데 17년 동안 그냥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불안이 여러분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형들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시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두렵게 하지 남도 두렵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움을 물어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성숙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약속하기를 내가 당신들 또한 나아가서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이란 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능력도 없는데 책임진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장로님, 뻥이죠, 그죠?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책임진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취업도 주시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질 우리들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능력을 그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능력이 충만하였기에 이 충만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그는 매듭짓기가 끝이 났고, 그 끝이 난 힘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 한 분뿐인 장로님과 한 분뿐인 권사님,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책임지는 이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침의 기도회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받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그 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기도로, 더 나아가 교회를 책임지는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 선교하는 그 힘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능력만큼 여러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감당하게 될 때에 이 힘들은 여러분 더욱더 크게 여러분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요. 아멘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아멘인 것 같아요.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아이들이 맨날 여러분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에 맞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니까 밤낮 어느 것입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 일에만 일을 뭘 하며 살까가 자꾸만 목적을 두니까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작은 감정과 사건에 얽매여지는 그런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따라가는 대하드라마를 여러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멜로드라마 여러분 좋죠. 그렇지만 대하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아주 큰 여러분 주제의 이야기를 큰 그림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소소한 그의 여러분 자그마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큰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려가시는 그 그림들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마침표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고 그 야곱에 여러분 이 매듭짓기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내 인생을 비록 이 애굽에서 매듭을 짓지만 이 매듭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자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해골을 메고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유언하고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메고 가져갑니까?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그의 조상의 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가 자신뿐만 아니라 12형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전체의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매듭짓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의 삶은 매듭짓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매듭짓기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매듭짓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내달을 위하여, 우리의 내년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삶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여 함께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하나님 내일부터 고린도전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매듭짓기와 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감이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